아멘.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어렵지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하나님 보신 분은 아마 지금 다 돌아가셨을 텐데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 하나님 못 본 것 같아. 본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사전으로 우리가 이걸 간단히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우리가 그냥 사전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고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으면서 박 목사가 예전보다는 머리가 많이 벗겨졌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노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모양도 다양하게 백합도 있고 국화도 있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태와 특성을 보고 생김새를 보고 이걸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본다는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이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꽃에서 나에게로 다가오는 뭔가 감상이 있는 거예요. 감상. 꽃 그 자체보다도 낙엽이 떨어집니다. 가지가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눈이 오겠죠. 그냥 눈이 오면은 눈꽃이 피어가지고 낙엽은 없는 나무에 눈이 하얗게 덮여서 눈꽃이 서려 있을 때 아름답다. 그래서 감상하고 보는, 그것도 감상하는 걸 보는 거라 그래요. 그냥 텔레비전 틀어놓고 보는 것도 감상하는 거죠. 감상. 내가 거기에 감정이 이입이 되고 거기서 뭔가 나만이 느끼는 그런 독특함을 맛보기도 하고 새로운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래요? 한국말이 원래 성경적이에요. 동양적이라서 확실히. 그래서 우리는 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맛을 어떻게 봐요? 근데 본다는 말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맛을 느낀다 그렇게 말하면은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한번 맛 봐봐 그래. 그럼 맛을 보려면 눈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맛을 본대. 그러니까 본다는 말이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곧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고 싶었겠어요. 다른 사람이 못 누리던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이 온 산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불꽃이 막 거기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뇌성병력 우레소리가 납니다. 온 사람들이 떨어서 둘둘둘 떨면서 쳐다보도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올 때 모세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모세야 다시 내려가라. 내려가서 혹시라도 나를 보려고 그 일정한 선을 넘어서 이 산으로 가까이 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쳐서 죽일까 싶으니까 못 올라오도록 가서 잘 얘기해 놓고 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가까이 오는 자는 하나님이 죽인다 그랬다. 모세도 하나님 한 번만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여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동안에 날마다 봐놓고 진짜 주님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그러면 네가 반석 위에 서 있어. 내가 지나갈 테니까 잘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에다 세워놓고 지나가시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의 눈을 싹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싹 지나가시는데 네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등만 봤어요. 이것도 우리 표현이지 하나님이 등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어요. 영이신데. 신인동형론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계신 바람이 훅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살갗이 스치면서 바람을 느끼듯이 모세는 하나님을 늘 느끼고 살았어요. 그걸 보고 대면하여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지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나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게 복이라.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은 분이에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야키마에서 40도 넘는 120도만 되는 야키마의 땡볕에서 하루 종일 그냥 땡볕 받고 서 있어 봐요. 다 쓰러지죠. 가까이 가지 못해요. 태양빛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면 죽는다 그랬다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는 사람하고는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사이비성이 있고 이단에 빠지거나 교주가 될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우리 육신의 눈은 사람 눈이 2.0이죠. 2.5도 없어요. 다 2.0 이하예요. 그 눈이 점점 나빠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난시도 되고 근시도 되고 원시도 되고 뭐 사시도 되고 뭐 이상하게 돼서 마이너스까지 돼 가지고 안경을 저같이 쓰지 않으면 여러분 얼굴을 다 미인으로 보고 그냥 사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눈이라는 게. 그리고 비문증이라는 안질병이 있습니다. 비문증 들어보셨어요? 플로터스라는 영어로는. 그리고 의학적인 용어는 다른 용어가 있었다만 그건 뭐 필요 없는 얘기고. 비문증이 뭐냐면요, 이 수정체 뒤에 유리체가 있는데 그 안에 눈 안에 이물질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것이. 그래서 눈만 뜨면은 눈앞에 뭐가 있어. 여기 잡으려고 모기가 날아가나? 여기 잡으려고 그러는데 없어. 실제로는 이 눈 안에가 뭐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비문증이라고.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눈만 뜨면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십자가 비문증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왕에 걸릴 거. 네? 기왕에 걸릴 거 그냥 아버지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독수리 눈만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독수리는 저 하늘 창공에서도 손만한 쥐도 보여. 그냥 손살같이 내려와서 잡아먹는데 그게 보이니까 오는 거예요. 독수리 눈이 그렇게 박다죠? 네. 그리고 그 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안이라고 하잖아요. 지안. 저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스스로 학문을 연마하고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공부를 해서 자기 전문 분야의 전문의가 되셨다. 그래서 그 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법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은 법학도가 돼서 나중에 법적으로 전문인이 되는 거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그죠? 네.
우리 아이는 뭐 날마다 집에서 재택근무한다고 컴퓨터를 틀어놓고 화면을 그냥 3개를 놓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개도 내가 그 글씨를 아는 게 없어요. 전부 컴퓨터 언어예요.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예요. 그 언어를 계속 쳐넣으면은 컴퓨터가 안에서 일을 해.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거 배운 사람만 아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국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안이 하는 외국어를 아는 사람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하고 지안이 다른 거예요. 이건 연구하고 공부하고 좋은 스승 밑에서 계속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안이 밝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눈도 있는 거예요. 그걸 영안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마음으로 보는. 요건 어떻게 열리느냐? 아무리 열리려 해도 안 열려요. 요건 딱 한 개로만 열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요 거듭나야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거듭난 인생, born again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형체도 없지요. 냄새도 안 나지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 눈으로 보여.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니고데모가 그러지. 야, 너는 국회의원이나 되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랬어요. 주님. 아니 사람이 어떻게 2번 태어난답니까? 나이 들어서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또 모태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대답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마음 눈이 안 열리면 그것은 그냥 끝까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날 때부터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선생님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런 겁니까?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걸까요? 물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렇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못 씻으라 이러세요. 그 눈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눈 띄고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하러 왔으니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소리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그랬으면 내가 너희들을 보게 해주었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다. 아직도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본다 그랬기 때문에 청결한다는 뜻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청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파리사이오스, 끝하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최고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인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같은데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보고 항상 그러죠. 너희 눈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랬잖아요. 저주 내리실 때 너희 눈먼 자들 하면서 눈이 멀었다. 시각장애인도 아닌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을 예언했고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보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참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안 못 보는 우리가 맹인을 보면서 왜 자빠지고 그래? 왜 이렇게 아무데나도 앞에 사람도 못 보고 부딪히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된다. 오히려. 그런 것처럼 영안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눈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눈이 열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예전부터 자주 소개할 때 욥을 얘기했어요. 욥이 42장까지 있는데 42장 5절에 가서 마지막 비로소 고백을 하기를, 내가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가 막힌 일을 다 당한 뒤에 재산을 다 잃었고 재물이 하나도 없어졌죠. 10명의 아들 7과 딸 3이 다 죽었죠. 자기 몸에 병들었죠. 아내는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떠났죠. 친구들까지 와서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고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붙이죠. 동방의 제일 가는 이 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고 난 뒤에, 그리고 41장까지 수도 없는 말들이 반복되고 친구들과 변론하고 싸우고, 그럼 나는 죄가 많아서 그렇다면 니들은 죄가 없어서 멀쩡하냐 그러면서 또 싸우고, 또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고 살았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이 많고 자녀 10명이 다 복되게 잘 자라서 날마다 형제 집 돌아다니면서 생일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은 날마다 건강하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고 토끼새끼 같은 마누라가 옆에서 날마다 그냥 같이 해주고 그랬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그냥 들리기만 했어요. 아, 하나님이 있다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대, 듣기만 한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병든 몸 하나 딱 남았는데 내가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웁니다 그러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지경까지 가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제로로 돌아갔을 때,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다 공통적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로 포인트에 딱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로할 자가 있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의지할 곳이 있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힘을 줄 만한 것이 있었던 시절에는 그냥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대. 박 목사가 그렇다더라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랬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서 한 가지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 살아 계셨군요. 말로만 듣던 당신이 정말 살아 계셨군요. 이제 고백하면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욥이 그렇게 되면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모든 것이 다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고, 부인만 갑절로 안 주시고 자식들만 갑절로 안 주시고 소유는 다 갑절로 주셨다. 부인을 갑절로 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보는 건데, 누가 보느냐? 마음이 어떤 사람?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청결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결하다. 그렇지? 사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청결하다, 불결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청결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마음이 두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성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거 다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부부간에 두 마음을 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딴살림하는 거죠. 네. 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더만요. 네. 직전 대통령님 두 분은 감옥에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연세가 많으셔갖고 혈액암에 걸려서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전두환 씨는. 근데 노태우 씨가 돌아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전에 막 조문한 걸 보니까 최모 회장님이 오셨대요. CEO. 전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때 이름 날렸던. 예. 근데 최 씨가 이제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딴 여자를 두리고 살죠. 그리고 지금 노소영 씨하고는 뭐 이혼 수속 받고 법정 투쟁한다대요. 아마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그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 그죠? 한 당의 같은 당원인데 두 마음을 품었다. 그게 뭐예요? 배신이죠. 배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 24편을 교동문으로 읽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직하며 청결한 자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결하게 된 사람이,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보니까 다 죽죠. 죽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깨끗하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주 단순한 이솝우화에 나온 얘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 농부가 하루는 거위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놈이 날마다 황금 알을 낳는. 이야, 이런 하늘이 이런 복을 내려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하나씩 하나씩 황금알이 쌓이는 재미에 아주 이거 뭐 행죄를 한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탁 들어. 저놈의 뱃속에 엄청나게 많을 텐데 왜 하루에 한 개씩만 낳노? 그 배를 딱 갈라버렸어. 잡아다. 그러니까 그날로 황금 끝. 이랬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호수가 쫙 펼쳐져 있으면 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호수, 그러면서 호수를 감상하면 될 것인데 저쪽에다가 매운탕 집을 하나 하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를 띄워가지고 이러면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산세를 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산세를 우리를 싹 포크론으로 밀어가지고 평지를 만든 뒤에 이쪽에다가 콘도를 짓고 이쪽에다가는 뭘 만드는, 전부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갖고 봐. 그러니까 세상을 파괴시키고 자연을 훼손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려고 그런다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저분 따라다니면 내 완전히 저분 가방 못지만 하면 나 인생 끝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방 못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선생님 강의를 들어본 이래 내가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에게 서기관으로서 율법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분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조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뭐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냐. 꼭 두 마음을 품으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케 하고 너는 나 따라와. 두 마음 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정머리 없이 살지 말라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꼭 하나님만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성소예요. 성소. 우리 마음 지성소. 다른 이름이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여우 같고 이쁜 토끼 새끼 같은 아내가 들어와도 그렇게 아내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마음에 들어오면 흡혈귀가 되는 거예요. 드라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그냥 마음에 오직 부모님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채산에 눈독을 들였어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평온했던 집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온 집을 다 헐고 포도원을 다 망치고 포도송이를 다 떨어뜨리고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는 조금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얼른 죽기나 바라고 저놈의 집은 내가 갖고 저놈의 유산도 내가 갖고 저놈 땅도 내가 갖고 전부 두 마음을 품어.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저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 있겠구나. 나라도 독립시킬 수 있겠구나.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소원, 자기의 비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정욕을 실현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본 거예요? 다 공갈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두렵고 걱정이 떠나지 않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만족이 없고 늘 갈증나고 목마르고 늘 남이 부럽고 괜히 신경질 나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냥 잠깐 그 마음 눈을 열어가지고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딱 보여줘 버렸어요.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여기가 좋사오니 속된 말로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다고 그 산꼭대기에서 삽니까? 지금까지는 나라도 독립시켜야 되겠고 나라를 주님이 차지하시면 우리는 좌우에 앉아야 되겠고 12좌석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를 호령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딱 보고 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산다고 해보세요.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살겠습니까? 뭐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아등바등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안타깝게 살겠냐?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내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식 출세시키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사는 땅이 2배로 3배로 튀어서 부동산을 늘려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네? 도대체 우리가 믿는 날마다 보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박 목사 너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사냐? 예,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눈을 떠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눈을 감아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삽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저주가 합당한 사람이면 주님이 저기서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들여다보는 것. 세상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는 없을 텐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매달아서 죽이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해마다 그 하나님을 보니까 거기에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봅니다. 어떤 하나님을 나는 보느냐?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증인이시거든요. 아무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행복이 나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좀 지루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십자가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십자가 하나가 모든 능력이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난 오늘 또 그 십자가 담겨있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하라.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는 십자가,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죠.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지들이 큰 집이래 우리는 작은 집이고 웃기고 있어. 그 집은 하나님이 버린 거야. 망조가 들어서. 거기는 구원자가 아주 희박해. 없다 그러면 또 틀린 말이니까. 아주 희박해. 아주 희박해. 거기에 진리가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흐르고 있는 거야. 진리가 흐르고 있지라.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가톨릭 국가가 어디입니까? 프랑스 아닙니까? 독일도 거의 가톨릭 국가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 가톨릭과 기독교가 거의 반반이잖아요. 거기도. 프랑스 같은 나라가 가톨릭으로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즘 뉴스 보시죠? 안 보셨나요?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 사생활을 낳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프랑스 천주교가 팔딱 뒤집혀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부들 다 옷 벗고 그냥 장가 가야 돼요. 지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장가도 안 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인 것처럼 말이지. 장가 가고 안 가고 결혼 안 하면 무슨 신성한 것인 줄 알아요. 천국을 위해서 특별히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고자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그럼 왜 신부들이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왜 두 마음을 품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있는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연히 혼자 살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 가톨릭이 얼굴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까놓고 보니까. 여러분, 본다는 것은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며 어려운 단어이지만 한번 보고 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100번 들어도 한 번 딱 봐버리고 나면은 확실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말하는 것인데, 시선은 뭐냐면요,
길이에요. 길, 로드. 그래서 하늘길이 있잖아요. 하늘길이 열려서 비행기가 막 다니니까 온 사방에 지금 오늘 또 미국 안에만 영공에 수만 대 비행기가 떠 있습니다. 길이 다 열려 있다니, 왕래하고. 바닷길도 뚫려서 배가 온 오디양을 다 누비고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땅의 육로가 전부 열려서,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럽에 저 로마에 중국의 비단이 전달되고, 그쪽에서는 또 마약이 쫙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그 로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다는 거, 심지어는 달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달의 시선이 길을 내버렸던 겁니다. 사람이 바라다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뭘 보느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뚫어지게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하려니까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다 감기게 하시고 하늘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눈이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또 그걸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기는 청결이다 라는, 깨끗하다라는 것은 제가 정리한 건 그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놓여야 될 것이 놓여야 될 자리에 놓여 있는 상태. 이게 청결이라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는 상태. 이게 청결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약밥을 해가지고 다 테이블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예쁘게 이렇게 해서. 약밥도 깨끗하고 그 밑에 그릇 받침대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놓여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약밥이 딱 놓여 있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화장실 바닥에 있다 그래요. 아무도 안 먹죠. 왜? 놓여야 될 자리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불결한 거죠.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으니까 청결하잖아요. 그럼 쓰레기통에 있어야 될 것이 쓰레기통에 있으니까. 배설물이 밖으로 한 방울도 튀어나오지 않고 있어야 될 그 변기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청결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셔야 되는데 늘 두 마음을 품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불결해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못 받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막 외치고 그럴 때 예수님을 이제 원님 덕에 나팔 불듯이 지금 세례 요한이 나와서 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대로를 수축하란다.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란다. 산골짜기마다 다 메워지고 높은 산이 다 낮아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러잖아요. 길 얘기하는 거예요. 길. 천국과 우리가 길이 통과되려면 바라다 봐야 돼요. 뭐가? 마음이.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정직이라 그랬잖아요. 정직.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네요. 정직. 그 정자가 바를 정자요. 하나에 그칠지.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바를 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스탑. 이거예요. 하나의 스탑. 그것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스탑 되면 안 돼요. 원 스탑이야.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멈춰야 돼요. 이쪽으로 쑥 돌아갔다가 보니까 좋은 게 있어. 여기에 갖다 이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출세가 있고 뭐 명예가 있고 형통이 있고 뭐 별게 좋은 게 다 있어요. 여기를 딱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사르, 히브리 말에 정직하다는 말이 그게 뭐야? 곧다, 직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부러졌다는 건 이미 정직이 아니죠. 원래 정직이라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그 편지에 여러분 혹시 써보시면 미국식 편지 쓰면은 밑에 뭐라고요? sincerely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미국 편지를 한 번도 안 써봐갖고 예, sincera 그것이 라틴어에서 온데 그게 뭐냐면 정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네세라 그것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그게 본래 그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without wax 그런 뜻이에요. 왁스가 없는 그런 뜻. 그게 어디서 그 말이 왔냐면 옛날에 그리스로는 그 조각이 발달하던 시대 아닙니까? 조각상. 조각을 하고 나면은 그 조각을 누가 제일 잘했느냐 얼른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왁스를 발라가지고 금이 갔거나 조금 잘못 깎아졌거나 하면 왁스로 다 메꿔가지고 감쪽같이 감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하게 된 것인지를 어떤 것이 진짜 진품인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왁스를 잘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조각가들은 항상 자기의 조각품을 태양빛 앞에다 내려다 놨어요. 왜? 태양빛 받은 왁스가 다 녹아버리니까. 그것이 정직이란 말이 거기서 온 뜻이에요. 왁스가 없는, 왁스를 매기지 않는 시네세라. 그래서 우리 마지막 편지에다가 정직하게 이렇게 쓰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하나에 딱 멈춘 거예요. 네. 그것이 정직이에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좋은 게 많아요. 사실 돈이 왜 나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식이 왜 나쁘냐고요. 아내가 왜 나쁩니까? 남편이 왜 나쁩니까? 손자 손녀가 왜 나빠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지위에 올라가고 영광을 누리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지난주 수요일 밤에 말씀드린 대로 드라큘라로 변하는 거예요. 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순간 내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큘라 영화 보면 십자가시 그러면 막 드라큘라가 나자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봐야 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밥도 깨끗하고 깨끗하지만 놓여야 될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손이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 한 분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날마다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니까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불평불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원망하면서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웅다웅 싸우면서 왜 살아요?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이던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희 보는 눈은 너희 듣는 귀는 복되도다.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